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이 누구시며 또 우리는 당신께 어떤 존재인지 더 깊게 알아듣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께 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힘과 용기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오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영성연구소라고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저쪽에 우리 정문 옆에 영성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때는 금요일이었네요. 금요 무료 피정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매번 새로운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뭐 한 몇 분이 안 되시네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최근에 한 두세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 감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이 어떤 요소로 있는지, 어떤 영향을 우리의 변화와 성장에 약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교황님께서 미사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어떤 약함이나 결점이나 또 어떤 다른 상처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사실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약함과 상처와 또 결핍과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해 가고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르게 하려고 해도 힘이 없거든요.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아주 그것도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힘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약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 약함과 함께 이제 지내는 것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것을 좀 진작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텐데 젊을 때는 잘 그렇게 못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무엇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완벽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약함이 사라지고 이것이 우리의 변화와 성장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상처를 받아들일 때 이때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시작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의 약함이나 가난함은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약함과 부족함, 가난함이 없다면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문맥에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카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황님께서 이 루카복음 6장 20절에 이 말씀을 이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복되고 가난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너희는 복되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난함과 약함을 받아들인다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가난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자신의 가난함을, 약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가난함과 약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복된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는 그 복된 선물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KBS에서 성탄 특집 2007년도에 방영했던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난에 대한 수도자들의 그 가난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 작가가 이렇게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난을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인류의 미래에 희망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작가가 수도자들의 가난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성탄 특집 마지막에 그렇게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가난함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개인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그것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처음 이렇게 내신 그 회칙이 있죠.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회칙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미래의 아주 중대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류 미래의 아주 중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관하게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나도 내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외면하는, 이렇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이 루카복음 6장 20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난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난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초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초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은 우리가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가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가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약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마 이렇게 하면 어디 일자리도 못 얻을걸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갈수록 더 그렇죠. 내가 가난하지 않고 얼마나 유능한지를 우리는 입증해야 하는 이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 양육하시는지 아마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됩니다. 더 생기 있게 되고 더 힘있게 됩니다. 제가 이미 지난 비전 안내 드리면서도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수도회에 정희로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사셨던 분입니다. 옛날에 판자촌, 양평동이나 아주 가난한 분들과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빈민사목을 처음 하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께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련원에 있을 때 2년 동안,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영등포역 앞에 영등포 시립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맨 뒤로 들어가면은 시립병원 정문 들어가서 담을 따라가지고 맨 뒤편으로 가면은 어떤 병동이 있는가 하면은 행여자들 병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에 가면은 그 당시만 해도 동상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동상 환자들의 그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아주 악취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원에 살면서 다른 제 수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영등포 시립병원 앞에, 영등포역 앞에 있는 시립병원에 가서 한 2-3시간 오후에 이제 그 병동에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간호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행여자들만 그렇게 경찰들이 데려다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침대 위에서 대소변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이제 시도도 없죠. 그냥 가서 그 침대 정리하고 그분들 좀 씻겨드리고 면도하고 대화가 좀 되시는 분들은,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은 대화를 좀 하고, 그렇게 한 2-3시간을 보내고 버스를 타고 이제 수련원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면은 우리 온몸에 그 악취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면 다 빗깁니다. 너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수련 2년을 받으면서 한 번도 그 시립병원 행내자병 등을 기쁘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그 전날 저녁부터 내일 또 거기 가는구나.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정일하신 분님을 뵀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안에 이런 강한 거부감들, 저항감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난의 상황,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 정일하신 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영이 그것은 가난이 아니야. 그건 죄야. 그런 상황은 죄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이 아니라. 인간의 무관심이든 어떤 배척이든 뭐 사회의 어떤 상황이건 그건 죄의 결과지 그것은 가난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신부님 무엇이 가난입니까? 이렇게 여쭙더니 그때 뭐 제가 알아들을 능력도 없었죠. 그럴 때 신부님이 하신 대답이 가난은 자유를 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조금씩 알아듣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기쁨과 자유를 주는지. 사실 예수님의 삶이 가난 그 자체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조금씩 알아들어가면서 가난이라는 것도 아직도 더 그 신비입니다. 아직도 제가 알아들어야 할 그 더 많은 선물들이 그 안에 있는데 가난이 이게 물질적인 요소가 아닌 겁니다. 아주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 예수라는 한 분, 이분의 인격입니다. 인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란 것이 경제적, 물질적인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존재를 담고 있는 하느님이란 온 존재, 예수님이란 온 존재를 담고 있는 아주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다른 나라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님, 정의로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가난은 자유를 줘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여쭙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여쭙더니 신부님도 더 이상 대답은 못 하세요. 이걸 내가 알아들어야죠. 내가 깨달아야 될 건데 내가 머리로서 계속 물으니까 신부님도 전할 방법도 없고 이게 그냥 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내가 그걸 말로써, 언어로서 이렇게 여쭈니까 신부님도 더 이상 대답은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을 선택하라는 초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본질이 가난입니다. 그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가난함입니다. 약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함을 어떻게 그렇게 깊게 알아들으시는지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함이 아니라면, 약함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가난함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 가난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이런 가난함과 약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약하고 가난한데 절대로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왜곡되게, 가난에 대한 어떤 왜곡입니다. 인간이 가난하고 약하다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가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인간의 한 요소입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우리가 본질 자체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가난함과 약함인데 또 우리 안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 안에 다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죄는 어디에서 파생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를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선물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불행하게 되고 바로 이런 자리에서 죄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런 거부하려는 경향이. 이거는 내가 애를 써서 거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예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 조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그 당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7, 8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77, 8년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제 형님, 작은 형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그 작은 형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큰 형님이 마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마산에 여름방학 때 제가 며칠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꼬맹이가 막 이제 큰 집에 가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자기가 글씨도 읽을 줄 알고 뭐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께서 걔를 불러가지고 그래 제 큰 뭐 애들 보는 이런 책들이 있죠. 글씨들 한자씩 적혀 있고 뭐 그림 그려 있고 그래서 이걸 펼쳐가지고 이거는 무슨 자냐 했더니 맞췄어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펼쳐서 이거는 무슨 자냐 하니까 더 맞췄어요. 근데 또 다음 페이지 또 이거는 무슨 자냐 했더니 이 녀석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보더니 탁 책을 덮으면서 탁 나가는 거예요. 덮으면서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마산 글씨라서 모르겠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겠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이건 마산 글씨라서 모르겠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그냥 환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어쩌면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이 가난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거부감이나 두려움이나 내가 일부러 전달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민감합니다.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대략 그 부모가 어떤지를 안다고 그럽니다.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정을 비롯해서 학교나 모든 우리 사회가 가난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어떤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받아들이고 약함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그냥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나의 약함이나 가난함이나 무능함이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심하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인도를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인도를 쭉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은 가난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더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 문화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좀 왜곡된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가난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어떤 인식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이게? 클리넥스 휴직과 한 2, 3년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휴지곽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봐요, 이걸. 못 보는 것도 있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휴지곽이 아니라 어쩌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은 이런 것, 약함은 이런 것, 혹은 죄는 이런 것. 그런데 하느님께는 절대로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약함이건 상처건 죄건 언제까지 이런 의미로만 내 안에 있기를
허락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가난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선물이라는 사실까지도 다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인간은 한 번의 인식을 딱 형성하면은 거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기회에 좀 시간을 더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가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만, 가난을 선물로, 자유로, 어떤 기쁨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내가 이런 인식이 있다는 사실부터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9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주제들 안에서 어떤 형태로건 제가 이 이야기는 되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 다르게,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분, 없으시다는 분. 설령 우리는 이제 이게 끝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12월 8일 날 교황님께서 사목서안을 하나 내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언제 한번 주교회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사목서안입니다. 그 사목서안 가운데 한 부분인데 아마 4번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나인데, 이 나를 안 받아들이면, 나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나는 틀림없이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내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길은 외길입니다. 나를 안 받아들이면 다른 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를 기대하면은 그 다른 나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내 모든 것이 저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나에 내가 기대하는 다른 나의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내가 기대하는 나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나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내가 기대하는 다른 나는 틀림없이 좌절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나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어쩌면 젊을 때는 내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는가? 아닙니다. 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더 긴장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외줄타기를 타는 겁니다. 외줄 타려면 고도의 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대하는 내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좌절에도 인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나에게도 인질이 되어버리고 저 기대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좌절에도 인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는 만약에 나 있는 그대로와 화해하지 못한다면 기대에도 내가 하는 기대하는 나에 대해서도 인질이 되고 이 나가 다른 나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좌절에도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요. 사실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볼 여유도 없어요. 그 사람도 긴장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허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까? 아주 긴장된 상태로 더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더 영향을 받아요. 외부 환경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면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나나 좌절하는 이것 때문에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나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언젠가 2003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열악한 곳, 이곳을 찾아가서 가난을 직면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습니다. 2003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쭉 지나오면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특히 올해도 또 더 그렇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한 곳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내 안에 있어요. 여기가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그러면은 3시 5분 전에 2시 5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